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4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또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갓길로 갈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을 터인데 여전히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늘 전무하여 또 기도로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생업을 살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묵시가 있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다 같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에스겔 오늘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유 수수께끼로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건 좀 분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건 큰 독수리하고 포도나무 비유이죠. 제목을 붙이자면 그 다음에 이걸 좀 쪼개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배반이 있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메마름, 뿌리채 뽑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이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죠.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 성경에 그 삼손 이야기할 때도 수수께끼가 나오고
비유는 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대화법이죠. 근데 언제 비유를 말하는가,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좀 돌아다 보면은 하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쉽게 풀어서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쓸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알아들을 사람만 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그냥 3절부터 10절까지 이거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죠. 11절부터, 내일 본문이에요. 1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다 풀어버리면 우리 전도사님은 내일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주 난관이 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다 말하자니 전도사님은 내일 할 말이 없을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오늘은 비유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알아들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참 자상하신 건지 하여간 11절부터 나머지 끝절까지 오늘 이 비유를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설명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비유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비유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함, 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우리만 알아듣게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독수리 얘기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골탕 먹이려고 말해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라,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1절과 2절만 잘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라 마라, 이것도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심이요,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내 백성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수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애굽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안 들으면 곤란해지니까 너희들 꼭 내 말을 꼭 들어라, 요셉을 보낼 것이니 요셉에게 잘해라, 그랬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누구한테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해요. 오늘 이 시대로 끌고 오면은 다 여러분들한테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왜 나는 못 살고 잘 못 먹는 것 같으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 나를 구원할 계획, 나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계획, 그리고 끝날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거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낼 그때가 또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세요. 왜? 조금 갓길로 갈까봐,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갈까봐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목덜미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3절부터 이제 다 풀어드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넓게 풀어드리고 내일 디테일한 거는 전도사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가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해요, 날개도 커요, 깃이 길어요, 털이 숱하고 큰 독수리예요. 근데 요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큰 독수리가 또 나와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다 돼 있죠.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은 되게 화려합니다. 색깔이 화려하다, 날개가 크다, 그 다음에 깃이 길다, 털이 아주 막 복실복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7절의 독수리는 간단해요. 날개가 크고 털이 좀 많은 정도. 벌써 지금 큰 독수리가 이게 지금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독수리일까요? 다른 독수리일까요? 다른 독수리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해요. 바벨론. 그리고 7절에 있는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바벨론과 애굽을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비유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레바논에 이르러 백창목 높은 가지를 꺾되.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레바논이 없어요. 그럼 왜 레바논에 이르러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과 성읍을 지을 때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쓴 성읍 예루살렘, 그거를 이스라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높은 가지가 이제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왕이죠. 그 왕이 높은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을 꺾는데 그 중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그랬으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 그런 그 다윗의 가문 중에 그 연한 가지 끝이니까 그 다윗 가문의 마지막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여호야긴의 왕을 꺾었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장사하는 땅이니까 바벨론, 거기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바벨론이 여호야긴 마지막 유다 왕을 잡아다가 사로잡아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거기다가 쳐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걸 안 풀어주면은 저게 읽어보세요. 저 독수리 얘기는 왜 나오고 레바논이 왜 나오고 연한까지 꺾었는데 저게 뭘 상징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에게만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니까 저걸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알게 했구나,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게 했구나. 하나님이 참 나만 알아먹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멋진 아버지로 보여요. 그 다음에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또 꺾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한 가지의 끝이니까 그게 여호야긴인데, 여기서는 그 땅의 종자를 꺾었으니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의 종자를 꺾었다는 얘기는 다윗 가문 중에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으로 끌려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끌고 간 다음에 거기 남겨져 있는, 그래도 거기 왕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가문의 종자, 그 씨들 중에, 그러니까 친척이든 뭐든 간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꺾어버려서 꼭 옥토에다가 심었다는 얘기니까 왕 하나 세웠다는 얘기겠죠. 그게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종자는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가리켜요. 그 사람을 다시 심었다, 왕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이제 나무가 됐어요. 포도나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향하고. 왜요? 바벨론이 그 지배했으니까 당연히 꼼짝 못하고 힘이 약하니까 바벨론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독수리가 이게 뭐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 없으면 말라가지고 그냥 뿌리채 뽑혀서 그냥 태워질 것이고, 독수리가 이게 독수리 움직이는 동물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 부러뜨리고 뭘 해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성읍 자체가 그냥 바벨론 통치하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걸 상징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벨론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가야만 니들이 그나마 생존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에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예언된, 예레미야의 예언된 내용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너희들의 죄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잠시가 70년입니다. 바벨론 아래에 있어. 그러면 니들이 그래도 생존을 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를 해.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많은 분량으로 예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7절부터 보시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굽니까? 애굽이죠. 바벨론을 향하여 있어라. 그럼 니들이 생존을 한다 하고 예레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애굽을 향하여, 딱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 애굽을 의지하면은 요걸 벗어날 수 있겠네 하고 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뿌리가 자꾸 뻗었다. 그쪽으로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그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으로 붙어 있어라 그랬더니 애굽을 네 판단하에서 네가 마음대로 언약을 깨고 그렇게 가냐? 그러면 그 나무가 과연 번성하겠어? 번성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아까 그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니들을 갖다가 가만두겠냐? 뿌리를 빼어버리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전부 다 뽑아버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메말라 버릴 거다. 이게 다 지금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을까요? 포도나무가 저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 그 언약이 있는 걸 왜 지키지 않고 그렇게 또 네 마음대로 애굽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또 낳게 된다. 잎사귀는 완전히 메말릴 거고 아예 뿌리채 뽑혀서 너는 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뭐예요? 바람이 아니고 바벨론을 상징해요. 동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동쪽. 동풍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완전히 메말라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거기에 시드기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또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결과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하고 메말라 버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보면은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바벨론으로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도 완전 눈이 뽑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22절, 요게 이제 아마 내일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건 전사님이 내일 더 풀어드릴 것이니까 저는 그냥 대충 큰 것만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다윗의 가문을 가리켜요. 다윗의 가문을 갖다가 다시 꺾어서 어디다가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은 우뚝 솟은 산에다가 다시 다윗의 가문에 있는 씨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심겠대요, 거기다가. 근데 이스라엘은 우뚝 산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골고다, 뭐 갈보리산, 언덕 500m 미만을 언덕이라 그러거든요. 위는 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탁 나무를 심겠대요. 그리고 그 심어진 나무로 인해서 뭐예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다. 그리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산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나쁜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있는 그 나무를 다시 꺾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 말하자면 시온산, 그 골고다 거기다가 딱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마르지 않게 하고, 또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그 나무들은 가운데 무성한 거는 전부 다 낮추고,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이게 만들고, 또 무성한 열매가 풍성한 거는 없애버리고, 없는 애들은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높은 산에 다윗의 가문의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다. 가장 큰 높은 산 골고다에 심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그 17장 22절부터 24절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온전한 회복. 정치적으로는 독립해가지고 다시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지만, 그러나 진짜 회복은 바로 내일 읽을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메시아의 그 등장, 예언,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윗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 거기다가 그분이 심어서 그 아래에 열매를 그늘을 지게 하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약속한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높은 산에 탁 예수를 나무로 심은 거에 대한 그늘 아래 있는 구원받은 열매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데, 외관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뭐 이렇게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은혜가 풍요로우면 좋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다 알아서 계획대로 말씀대로 착착착착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시며 즐거워하시며 예배하시며 승리하는 그러한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계시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백성이 살 것인데, 잠시 그것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뽑히고 그 연한 가지가 꺾이고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산에 그 가지를 다시 꺾어서 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